네, 오늘은 찬양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베데스라라는 찬양인데 목사님도 아직 많이 연습을 하지 못해서 좀 부족하지만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꿈도 없이 소망 없이 누워만 있네. 작은 희망조차 내게는 사치라 여기며 누구도 돌보지 않는 외로운 내 삶이 남아있는 호흡조차 의미가 없다네. 찾아올 이 없는 삶에 주님이 오셨네. 나는 남은 힘을 다해 그분께 외쳤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지소서.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지소서.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노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찬양은 꼭 찾아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히스윌이라는 찬양 가수가 부른 베데스다라는 찬양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서로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예하, 예하. 잘 지내고 있나요? 벌써 5월입니다. 또 특별히 이제 5월 5일이 지났어요. 어린이날이 지났는데 이제 어린이날 이제 별 상관이 없잖아요.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린이가 아니고 청소년이기 때문이에요. 또 어버이날은 어떻게 보냈어요? 뭐 편지는 써서 드렸나요?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영상이라도 찍어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곧 있으면 스승의 날도 다가와요. 이제 고3은 곧 개학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나머지 학생들도 한번 선생님들한테 감사의 표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교회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꼭 이제 영상으로나 아니면 톡으로나 꼭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번 주일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중풍병자에 대해서 말씀했었잖아요. 이제 그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믿음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찾는 것이라고 했어요. 중풍병이 걸려서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중풍병을 그 상황을 이겨내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해서 예수님을 찾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한 주간 예수님을 찾으며 보냈나요? 아니에요? 사실 큰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찾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한 주간 한 주간을 보내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더욱 찾아야 돼요. 아무 일도 없을 때일수록. 왜냐하면 평소에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예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예수님이 저 멀리 있는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영영 이별을 하고 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찾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러니까 먼저 안심하게 돼요. 안심. 이제 안심을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샬롬이 되는 거예요. 샬롬. 저번 부활주일에도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평안하냐,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을 때 그 여인들이 진정으로 진짜 샬롬, 진짜 평안. 여러분들의 말로는 찐 샬롬이 되는 거예요. 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찾아오자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두려움과 또 불안이 사라지고 진짜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심하라고 말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음성을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들어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평안하고 안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사함이 뭔지 알죠? 제사함.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서 알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조금 생뚱맞지 않아요, 지금? 지금 뭐 죄를 지은 사람이 왔어요? 죄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나요? 아니에요. 지금 중풍병에 걸린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죄를 사함 받았어. 너 죄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지?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목사님한테는 이 말이 죄를 용서해 줄게 라는 말이 아주 위로의 말로 들립니다. 왜 위로의 말로 들릴까요? 왜냐하면 그 말이 죄를 용서해 줄게 라는 말이 이렇게 들려요. 너를 그 아픔에서 건져줄게. 너를 그 어려움에서 구해줄게. 이런 위로의 말처럼 들립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면, 깊게 생각을 해보면 병 고침과 죄 사함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좀 길어질 수 있지만 목사님이 이 병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 병이 왜 생겨났을까요? 병이 왜 생겨났을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병에 걸리지 않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병이 왜 생겨났을까요?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때부터 온 인류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병이란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도, 그리고 동물과 식물도 어떻게 돼요? 그 죄 때문에 병들고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봐요. 암에. 그런데 목사님이 어떤 큰 잘못을 해서 암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다만 죄라는 것이 이 세상에 병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 병은 결국 죄인인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병이 걸렸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큰 죄를 지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큰 병이라고 해도 큰 병이라고 해서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원하면 목사님을 꼭 찾아오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해본다면 중풍병에 걸렸다고 해서 이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그 벌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고요. 또 사람은 또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게 결국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리면 저 사람이 큰 죄를 지었나 보다, 큰 잘못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들이 있어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어떤 큰 병에 걸리면 저 사람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큰 잘못을 했으니까, 큰 죄를 지었으니까 하늘이 노예해서 벌을 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 당시 중풍병자가 살던 당시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어떤 저주를 걸린 사람, 신한테 버림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손가락질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저주받은 사람으로 놀리고 배척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도, 중풍병에 걸린 사람조차도 아마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큰 병에 걸렸을까? 이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병을 왜 하필이면 내가 걸렸을까? 이러한 죄책감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예요? 내 인생은 끝났구나. 더 이상 꿈을 꿀 수도 없고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내 인생을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저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쳐줄게 라는 말보다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너를 죄로부터 건져줄게 라는 말이 마음에 더 와닿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위로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시험을 못 봤다거나 친구랑 사이가 멀어졌다거나 그때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친구랑 멀어지지.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마음의 상처가 더 크게 되지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시험을 잘 보면 되지. 또 친구랑 사이가 멀어져도 다시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거야. 이러한 말들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정확한 말,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즉 지금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뭐부터 고쳐주신 거예요? 이 마음부터. 상처받은 마음, 평생 동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스스로 자책했던 그 마음들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고쳐주고 계세요. 이 중풍병에 걸린 환자는 평생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을 거예요. 평생 또 이러한 큰 위로도 받아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이런 부서져 있던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셨고 이 마음을 고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이러한 마음을 고쳐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또 어떤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리 말씀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병에 걸렸던 이 환자가 툴툴 털고 일어나서 진짜 집으로 가는 거예요. 혼자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어서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병 고침을 완전히 받고 온전한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적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혹시 여러분들 아픈 곳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픈 곳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단순히 몸의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쩔 때 나올 수 있어요? 마음이 아플 때,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찾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때요? 혹시 마음이 고장난 것 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는 없을까요? 나는 왜 이런 모습일까? 네, 벌레가 날아다니기 시작하죠. 나는 왜 이런 모습일까? 또 나는 왜 잘하는 것이 없을까? 막 주변 사람들이랑 주변 친구들이랑 막 비교하면서 스스로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지 않을까요? 또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잖아요. 마음의 한구석이 아픈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내가 뭐 큰 죄를 지은 사람들처럼 또 살아가는 것도 재미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한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 못나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그냥 낙담하고 포기하고 내 운명은 그런가 보다, 내 인생은 그렇게 종치나 보다, 끝이 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겐 그럴 때가 찾아오지만, 그런 절망, 낙담이 찾아오지만 그럴 때 누굴 찾아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는 나를 고쳐주세요.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찾고 외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답이 없고 소망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힘이 하나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주님을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중풍병자가 병고침을 얻어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다시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못난 부분도 아름답게 바꿔주실 거고 아프고 상처 입은 마음과 몸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거예요. 위로해 주실 거예요. 찬양을 하나 나눠볼까 해요. 아까 목사님이 불렀던 찬양 베데스다 히스일이라는 가수가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보면 이제 배경이 그래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이제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38년 동안 겨우 누워서 살고 있는 그런 병자가 있었는데 근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그 연못에 들어가면 이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는다는, 낫는다는 그 전설을 믿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위에서 아무도 그 병자를 들어다가 그 연못에 넣어주지 않는 거였어요. 그 연못만 바라보며 살다가 어땠어요? 절망하면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이런 운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나온 중풍병자처럼 병고침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의 처음 부분을 보면 어때요? 꿈도 없고 소망도 없대요. 38년 된 병자가 그랬고요. 또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중풍병자가 그랬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무엇 하나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꿈을 꿀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 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러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우리 찾아오세요. 그때 우린 주님한테 뭐라고 외쳐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이 절망과 이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렇게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꼭 찾아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해요. 내가 주님, 내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놀라운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낙담하고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하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쓰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누구나 어려움은 찾아오고 누구에게나 절망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믿는 우리 청소년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찾음으로 일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5월이 되고 고3부터 차차 개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또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가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더 놀랍고 더 기쁜 기적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